파트 1. 기도의 시작. 마음의 문을 열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말로 꺼내기도 힘든 고통 속에서, 또는 간절한 소망이 꺾일까 두려워 조용히 감춰두었던 그 바람이 어느 날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지 종교적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문을 여는 행위이며 우주의 근원과 연결되려는 깊은 갈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어떤 존재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내면의 대화이며 깨달음의 시작점입니다.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주세요라는 요구가 아니라 제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절실한 발언입니다. 많은 이들은 기도를 할 때 당장 현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픈 몸이 낫기를, 얽힌 일이 풀리기를, 잃어버린 관계가 돌아오기를. 하지만 불교의 기도는 그 고통의 본질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란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이며 그로 인해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련입니다. 기도의 출발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신전싱은 바른 이해 위에 세워진 신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이해하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들의 믿음, 그 위에서 기도는 비로소 위대한 변화의 문을 엽니다. 아무리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왔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지나요? 정말 가피가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히 있다거나 없다가 아닙니다. 불교의 가피는 주문처럼 뚝딱 나타나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마음에 내려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던 형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가피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스스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는 자기와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매일 새롭게 갱신하는 수행입니다.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해봅니다. 기도는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그 물음의 답을 향해 우리는 불을 밝히고 길을 걷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리시는 법, 그 은밀하고도 위대한 작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파트 2. 부처님은 어떻게 가피를 내리시는가? 가피, 한자어로 짜베라 쓰고 그 뜻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힘이 우리에게 더해져 보호되고 인도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단지 뜻풀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가피란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해보다 체험이 먼저 오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이 풀렸어요. 절에 다녀온 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러한 말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때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사람을 살리며, 때로는 마음속 어둠을 환히 밝힙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불교에서는 가피를 감응도교 간잉다어짜오라 표현합니다. 내가 간절히 감응하면 부처님의 도가 나와 교감하여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 감응은 단지 기도문을 많이 외웠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 실린 마음의 진실함이 부처님의 자비심과 파동처럼 맞닿을 때 그것이 바로 가피의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햇살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듯이 우리의 의식이 고요해지고 잡념이 걷히고 마음이 부드럽고 진실해지는 그 순간 부처님의 자비는 마치 봄바람처럼 조용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가피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때로는 한 권의 책이나 짧은 꿈 속에서, 때로는 오래된 병이 갑자기 낫기보다 그 병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으로 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어떤 기준으로 가피를 내리실까요? 기복의 관점에서는 간절히 빌면 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인연과 업력.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인연을 꿰뚫어 보시며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시기, 그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졌는가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지혜로운 인도자처럼 아주 조용하고도 정확하게 우리의 길의 등을 밝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피입니다. 기도가 현실이 되는 것은 그 기도가 단지 소원을 비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려는 다짐이 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날 어떤 여인이 병든 자식을 위해 절에 찾아가 하루 종일 108배를 올립니다. 그녀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러나 병은 하루아침에 낫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변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베풀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변화 자체가 바로 가피의 현현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게 되는 깊은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불교의 가피는 이렇듯 기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바탕에는 늘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부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파트 3. 기도의 조건. 마음을 비우는 법.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기도의 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이나 반복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세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탁하면 그 기도 또한 흐려집니다. 마음이 온통 탐욕과 분노,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기도는 부처님께 닿지 못하고 마치 탁한 연못에서 던져진 돌처럼 아무 울림 없이 가라앉습니다. 기도가 현실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집착에서 노연하는 것, 이래야만 한다는 고정된 틀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이걸 해드렸으니 저걸 주시겠지. 며칠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 없잖아. 기도가 흥정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마음에는 이미 비움이 없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기도 그 자체에 몰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동안 숨을 조용히 가다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진심을 담아 엎드려 있음을 자각하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수행자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일심이신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그 하나의 마음이 오직 부처님께 향해 있을 때 기도는 그 자체로 공덕이 되고 그 순간에 가피의 문이 열립니다. 또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자신의 업을 인정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전에 지금의 괴로움이 내 삶에 왜 왔는지를 되묻는 용기, 그것이 바로 업장을 녹이는 첫걸음입니다. 기도 중에 흘리는 눈물, 절을 하며 내는 숨소리, 그 모든 것은 부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진실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집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경계하고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피는 빈 그릇 위에만 담깁니다. 기도는 그릇을 씻는 행위입니다. 탐욕의 때, 분노의 먼지, 의심의 얼룩을 닦아내고 맑은 물이 담기기를 기다리는 그릇처럼 우리의 마음도 기도를 통해 맑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 위에 어느 날 부처님의 바람은 불어옵니다. 지나가던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다시 들이치듯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 모든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비우고 또 비워야 합니다. 그 비움 속에서 기도는 현실이 되어갑니다.
파트 4. 입으로 하는 기도. 몸으로 드리는 수행.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드리는 기도는 때때로 허공을 맴돌다 흩어질 뿐,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기도는 부처님과의 감흥에 이르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말과 뜻, 즉 신구이성커이 삼업산예의 하나 되어야 수행이라 말합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염불을 외우고 몸으로 절을 올리며 마음으로는 자비와 감사, 회양의 뜻을 간직할 때 그 기도는 진짜가 됩니다. 그 기도는 향기가 되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먼저 입으로 하는 기도, 염불니엠퍼, 주력저울리, 독경도징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옴마니 반매훔. 짧은 그 한마디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천 년 수행자들의 원력과 수행을 통해 정화된 진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진언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언어는 깨끗해지고 마음은 고요해지며 의식은 차츰 정화됩니다. 하지만 입으로만 외우는 염불은 공허합니다. 그 속에 믿음이 없고 그 안에 자성즈싱의 부처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음일 뿐입니다. 그 다음은 몸으로 드리는 기도, 절입니다. 108배, 3000배, 오체투지 우디 더디. 이것은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한 동작 한 동작마다 업장을 녹이는 수행입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 자신의 교만은 땅에 묻히고 두 손을 모을 때 모든 생명에게 경배하는 마음이 깃듭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그 절 가운데 몸은 점점 단순해지고 마음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절은 더 이상 동작이 아니라 진실한 참회와 다짐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어떤 말도 행동도 없이 단지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관관의 수행입니다. 숨을 고르고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에 떠올리고 그 자비와 지혜를 전신으로 느끼려 할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열립니다. 그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기도 중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감흥의 길입니다. 기도는 이렇듯 입으로 외우고 몸으로 절하고 마음으로 바라보는 삼위일체의 수행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중심이 흔들리고 셋이 모여야 비로소 깊은 울림이 피어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저 편안히 앉아서 기도하고 싶다고. 하지만 진짜 기도는 편안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입니다. 기도 속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마주하려는 용기, 업장을 녹이고자 하는 참회, 타인을 위한 회양까지 담겨 있어야 그것이 부처님께 닿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현실이 되는 이유는 그 기도가 우리 삶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함께 드릴 때 그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빛이 되어 돌아옵니다. 파트 5. 왜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외면당하는가?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절에 다니며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했을 뿐인데도 지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정말 부처님은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고 어떤 기도는 외면하시는가? 이 질문은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인간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선 불교에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인연이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기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단순한 기도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업력, 현재의 조건, 미래의 과보가 모두 얽혀있는 복합적인 인연법 속에서 결정됩니다. 즉, 기도가 현실로 나타나는지의 여부는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어울리는 씨앗이 과거에 얼마나 뿌려졌고 그 씨앗이 지금 어떤 조건 속에서 자라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이는 병든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자식의 병은 전생의 깊은 업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 부모의 간절한 기도로
그 업의 작용이 다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업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을 길러줍니다. 그것이 바로 가피의 한 형태입니다. 기도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원치 않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바꾸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아직 내게 이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과보는 아직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구한 결과는 때로 내게 독이 됩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중생에게 이로운 방향으로만 응답하십니다. 어리석은 중생은 당장의 편안함과 성공을 원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장기적인 성장과 해탈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도는 지금 이 순간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기적의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가피는 때때로 아주 평범한 일상으로 스며듭니다. 기도를 통해 갑자기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고 분노를 내려놓게 되고 한 줄기 바람이나 눈빛, 한 마디 말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기 전에 나를 먼저 움직입니다. 나의 시선이 바뀌고 나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나의 행동이 자비로워지면 이미 그 기도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회향의 마음입니다. 내가 빌고 바라는 것이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도 이로울 수 있도록 회향할 때 그 기도는 더 강한 에너지로 부처님께 전달됩니다. 불교의 기도는 개인의 욕망을 넘어서 세상을 함께 밝히는 염원으로 확장되어야 그 기도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는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이고 수행이며 마침내는 자기 초월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어느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 응답을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파트 6.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진동이 일어난다. 염불의 신비. 어느 고요한 새벽, 절 안의 불단 앞에서 한 스님이 염불을 시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는 낮고도 부드럽게 공기를 타고 퍼져나갑니다. 처음엔 귀로 들리던 그 소리가 어느 순간 마음에 젖어들고 마침내는 내 안에 깊은 울림이 됩니다. 염불念佛은 단지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파동의 수행이며 의식의 정화를 위한 고대의 언어입니다. 불교에서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 존재의 본질과 공덕, 자비와 지혜의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미타불이라 부를 때 그 이름 속에는 무량광 무량광과 무량수 우량소, 즉 한없는 빛과 한없는 생명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그 이름 속에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응답하시는 자비의 파동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그 존재와 나의 마음을 진동으로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현대의 과학도 말합니다. 모든 것은 파동이고 진동이다. 마음속 생각도, 말소리도, 심지어 감정조차도 진동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염불은 바로 그 진동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파동이 우리의 혼탁한 의식을 정리하고 혼란한 감정을 정화시키며 잡념으로 가득 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이 6글자를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하다 보면 처음엔 입이 따라하고 그 다음엔 귀가 듣고 그 다음엔 마음이 머무르고 마침내 내 존재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진동은 부처님과 연결된 파장입니다. 염불은 소리의 주문이자 우주의 주파수와 맞닿기 위한 의식입니다. 그렇기에 염불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경과 집중의 자세로 매 한 글자마다 정성을 담아 천천히
깊게 끊임없이 그렇게 한자 한자 연부를 읊조리는 가운데 내 마음의 파동이 바뀌고 내 삶의 리듬이 달라지며 어느 순간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안이 고요해집니다. 연불의 힘은 입으로 하는 행위 같지만 사실은 의식의 주파수를 전환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가 현실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러한 연불에 축적된 진동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마치 맷돌을 돌리듯 매일매일 성실하게 부르는 그 부처님의 이름 속에 우리 삶을 바꾸는 파동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의 물결을 바꾸고 삶의 흐름을 이끌어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연불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기도이고 그 기도는 가피이며 그 가피는 결국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미 당신은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그 이름의 파동을 타고 세상의 경계를 넘어 닿고 있습니다.